전 세계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란 괴물이 초래한 위기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 속 공동체인 교회 역시 이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교회의 앞날에 대해 다양한 전망들을 내어놓습니다. 교회들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애쓰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절박한 마음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이 필요한데 어떤 마음? 절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제조 교회요, 제조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시 만들다, 성도를 다시 만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왠지 낯설지 않은 말이 아닙니까? 네. 제조 산하란 유명한 글귀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 인용해서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조산하, 어떤 말이죠? 나라를 다시 만들다라는 뜻으로 충무공 이순신이 서해 류성룡에게 전한 말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과 국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공동체 차원과 성도 차원에서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한 가지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의 권위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사도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속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초로 호소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들 복수예요. 자비하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지요. 자,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비는 바울이 그동안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이 누구를 향하는가? 복음이 향하는 대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구원은커녕 용서는커녕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입양하십니다. 이 모든 행동들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다른 이름, 다른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쏙 빼놓고서는 구원을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새로운 삶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초로 로마 교회 그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로마의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게 조금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 말입니다. 이런 아무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쏟아집니다. 어제의 자비와 오늘의 자비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의 결정적인 기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자비,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엄청난 놀라운 자비를 부어주신 것이지요. 지금도 그 놀라운 자비를 우리에게 계속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하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새로운 삶은 영적 예배다. 한 번 더요. 새로운 삶은 영적 예배다. 뭐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 시대 성도로 치면 제사입니다. 물론 예배든 제사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여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요, 시간 낭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로 지정된 동물이 제사의 시간에 피를 다 쏟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지요. 신약 시대에도 예배를 위해 제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제물은 동물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배자인 우리의 몸입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우리의 이 살 덩어리, 고기 덩어리,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영적이란 말은 참된 혹은 합리적인 또는 합당한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를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 우리의 전 인격을 총동원한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되고 제약된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전부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과 동네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를 오늘의 우리가 되게 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합당한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그 삶이 전적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영적 예배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진심으로 영혼 깊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를 보세요. 내 죄에 대한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싹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닙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진정으로 깨달아 안다면 어떨까요? 마땅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대충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 언어 도단이면 언어 도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정확히 말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 다음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영혼 위에 폭포수처럼, 장마철의 장대비처럼 풍성히 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헌신의 뜨거운 불꽃이, 헌신의 거룩한 열정이 활활 타오릅니다. 당장 헌신의 현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이끄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공적 예배 꼬박꼬박 열심히 참석하기만 하면,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게 그렇게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밖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의 삶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가정과 직장과 동네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라는 존재 전부를 몽땅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과연 이렇게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영적 예배, 즉 전적인 헌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방해물, 원수가 뭔지 아세요? 이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 믿는 자는 이미 이 세대에서 구출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 시대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악한 시대가 여전히 지속되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이 세대의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과 격리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대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결코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격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섞여서 살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동화되고 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격리되어서도 안 되고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구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자, 먼저 그 2절, 소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권면이 다 있는데 먼저 소극적인 권면을 볼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2절에 저를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2절에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가 현재 지속적인 동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이 세상의 패턴, 구조를 따르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예를 들면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 돈이 최고야, 인생관,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세계관,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등등이 있겠죠.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양식을, 구조를 계속 밀어내라는, 거부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존재니까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면 다르게 살 수 없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가짜는 가짜로 살고 진짜는 진짜로 살게 돼 있어요. 열매로 알리라. 너희의 삶의 열매를 보면 너희가 누구인지 알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산상설교에서. 자,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존재의 이유와 인생의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달라야 정상입니다. 다들 고백하시듯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위대한 개혁자 존 칼빈의 일생의 모토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존재를 즉시 전부 드리는 것.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존재이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산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건이 붙어있는 약속이죠.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마시고 좀 더 잘 입을지 머리를 싸맨 채 궁리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밤낮 항상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일도 안 지키고, 우리 보세요.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잠잘 집이 있어야 되죠.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아세요, 주님이. 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목표요,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친히 공급하십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1세기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손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통장 잔고가 이제 바닥이 나면 마음이 몹시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권고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십니다. 누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친히 다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예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예수님, 우리가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존과 생활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가다 보니까 교회 현수막이 걸렸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하신다. 내일 주의 일 구분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그 의도는 바로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먼저 주를 위해 살면 내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 집중하느라고 주일도 범하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영혼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 아주 괴롭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죄송합니다, 일본말 자꾸 해서, 왁구, 이 세대에 최적화된 왁구 틀 안에 서 있습니다. 이 세대에 아주 최적화된 이 세대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세대에 최적화된 그 틀 속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은 모두 그 틀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가만히 주위를 보니까 자기들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이 문제라. 우리도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소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세대 그 틀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 세대는 포기를 모릅니다. 우리를 막 쥐어짜서라도, 우리를 찌그러뜨려서라도, 압축해서라도 자꾸 그 틀 속에 집어넣고 틀 속에 맞추라고 강요하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에 우리 몸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모든 압력과 속임수에 저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 세대의 틀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지 마세요. 유행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집 한 채면 돼요. 두 채 이상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부동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사야가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요구하고 이 세대가 원하는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연하가 여러분 죽을 때는 자기 난 곳으로 오는데 그 물살을 거슬러서 역행해서 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엄란하고 배역하는 세대, 그 세대가 계속 너희를 그 틀에 맞추려고 강요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도야. 아멘이십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니. 다음은 적극적인 권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변화를 받으라. 동사의 시제 역시 현재입니다.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됩니다. 일종의 지속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제 변화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처럼 충분한 변화와 같은 것은 애초에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과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변화가 쉽습니까? 본성을 거스리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 그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의 목적 내지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손과 발을 동원해서 몸을 이용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s will,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기초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죽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조금 할 일이 남아있는 게 분명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도구로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전부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설명이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가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온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과 완벽 그 자체라 어떤 흠도 부족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동사는 수동형이에요. 변화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와 우리의 순종이 함께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변화가 일어나는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함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를 예로 들면 리프로그래밍, 즉 프로그램을 새롭게 짜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는 일평생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일어나야 합니다. 1년 예수 믿은 사람하고 5년 예수 믿은 사람, 10년 예수 믿은 사람이 달라야 되는 거죠. 변화의 분량, 정도, 강도에 있어서 오직 변화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 역사를 위해 매일매일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게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제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도통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새롭게 주세요. 그럴 때 제가 계속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디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영적인 예배는 공동체적 삶이다.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예배는 공동체적 삶이다. 3절로 8절인데, 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삶이 영적 예배, 전적인 헌신이라 그랬고, 그러면 그 영적 예배, 전적인 헌신의 성격이 뭐냐 했을 때는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바울의 또 다른 권면인데, 자, 이 권면의 근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예요. 사실 본문 3절로 8절의 권면은 본문 1절로 2절의 요청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요청에서 비롯된 권면입니다. 또한 그 헌신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개인 차원에서 개인주의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변화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권면의 대상은 너희 각 사람,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권면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몹시 중요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과대망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이면서도 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죠. 바울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믿음의 기준, 은사의 기준. 첫째로 믿음의 기준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량은 측량된 양보다는 측량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측량하는 기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한 걸 보니까 믿음이 바로 우리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다른 성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를 다른 성도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 구성원들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들 사이에 우월이나 열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낮음도 계급 이런 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과 다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이제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단순한 칭찬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제를, 자기 분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지요. 둘째로 은사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인간의 사람의 몸에다 비유합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자, 먼저 바울은 몸의 통일성이란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한 몸 안에서의 다양성을 언급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죠. 통일성과 다양성. 이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교회의 신비, 주님의 신비는 통일성,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는 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존재할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라는 그 이름의 그 언약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몸에다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또 안에는 오장, 육부도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많은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곧 교회 공동체입니다. 몸에 있는 다양한 지체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각각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각자가 눈이 코 보고 너 역할 똑바로 해 이런 말 안 해요. 눈은 지 역할만 하면 돼. 코도 지 역할 하면 되고 눈이 코 들어. 야 너는 그 앞에 있는 그 종이 그 색깔도 못 맞히냐 이렇게 말하고 코가 눈 보고 야 너 그 앞에 있는 생선 냄새도 못 맡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자기만 잘하면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남 신경 쓸 이유가 어디 있어? 꼭 남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그죠? 말씀을 하기를 몸에 있는 그 다양한 지체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각각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똑같은 기능을 가진 지체는 없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나 은사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달란트, 큰 은사를 하나님께 받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달란트나 작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 크기의 차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것은 우월이나 열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월하다, 누가 열등하다 이걸 교회에서 논한다면 아주 세속적인 가치에 물든 게 틀림없어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크고 많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나 은사의 크기에 차이가 있어도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 6절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대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가리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또 다양하고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사실 다양한 은사 사이에 기능상 중요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기능이 좀 더 중요한 지체가 있잖아요. 뇌하고 심장. 사람의 그 죽음을 판정할 때 뇌사냐 심장사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지체가 있는 거죠. 은사 사이에도 기능상 중요도의 차이는 존재해요. 그러나 은사에 따라 우리 존재의 중요도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은사의 중요도가 있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뭐 이게 레벨이 다른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자, 본문 6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이 7가지 은사 목록을 제시하는데 은사에 대해서 교회에 혼란들이 많죠. 자, 은사 목록을 제시하고 그런 후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 은사들을 성실히 사용하라 촉구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은사 목록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입니다. 말의 은사는 예언과 가르침과 권위입니다. 섬김의 은사는 섬김과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입니다. 자, 통일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은사가 왜 여기서 말하는 거 저기서 말하는 게 이렇게 다르고 막 그러냐. 좀 통일되게 딱 한 페이지에 모든 은사 쭉 다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또 은사 목록이 나오는데 서로 비교해 보면 이게 막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길이에서도 막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 3가지를 다 놓고 종합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목록에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그 쭉 보면 첫째, 모든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뭐 자기 은사를 자랑하거나 다른 성도의 은사를 막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 방언하고 싶은데 방언 못하면 저 사람 막 부럽고 필요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주는 거고 내가 없다. 내게 필요 없구나. 그러면 속 시원합니다. 간단하죠? 필요 없으면 뭐라고 줘요? 필요하니까 주고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은사의 목적이 뭐냐?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은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거기 보면 초점이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예를 들면 방언, 예언, 병고침, 능력 행함이 있고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을 고린도전서 12장과 비교할 때 여기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평범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평범한 은사,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로 소개해요. 뭐 섬김, 또 가르침, 권위, 다스림 이런 게 있고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도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게 중요하겠죠. 다양성을 강조한답시고 통일성을 무너뜨려서는 곤란합니다. 통일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양성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다양성은 통일성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각자가 받은 모든 은사는 다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새로운 신분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결국 복음이 뭐냐? 복음은 새로운 삶입니다. 첫째, 새로운 삶은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웁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진심으로 영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예배를 강력히 요청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그 대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히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적 예배는 공동체적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개인으로가 아니라 한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치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와도 같습니다. 믿음의 기준과 은사의 기준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합시다. 그럴 때 과대평가, 과대망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기억합시다. 모든 지체가 다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다른 형제 자매를 섬깁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